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는 혈육의 가족을 만나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정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시카고에 돌아와서 믿음의 가족에게 돌아오니까 매우 기쁘고 감사가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공기가 제 몸에 잘 맞는지, 잘 적응이 되었는지 시차 적응도 필요 없이 금요일날 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에 전혀 피곤함 없이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반갑게 만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빈틈없이 잘 채워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종종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설교 요청을 받은 교회들도 있었는데, 이번엔 저의 일정을 조정해서 우리 교회와 이렇게 우정을 나누어 온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유정원 집사님, 임혜자 권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잖아요. 두 분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며칠 머물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여러 가지 대화들도 함께 나누고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 이렇게 입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한강도 바로 걸어서 갈 수 있어서 밤에 한강을 산책하면서 한강을 제가 처음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강도 걸어보고 좋은 우정을 나누면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카고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3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강영철 목사님, 김혜견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그 학교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주일날 찾아뵙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나누면서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오래되고 저도 매년 오면서 만나고 깊은 우정을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고 또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치 선교사님과 저와 이렇게 자주 만났던 것처럼 성도님들하고도 자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한 교제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런 우정이란 것,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구나.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시카고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가든지 간에 만나면 또 다른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만나면 더 깊어지는 관계,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누는 정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정을 통해서 만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들의 우정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되었든 짧게 되었든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가 만났으니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이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관계로 내어 간다라면, 세워진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5주년을 몇 주 전에 보냈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우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추억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이며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정이 이토록 깊어질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참으로 귀한 또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이 거룩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와 격려의 장소이고 영적인 쉼을 얻는 피난처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눈물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자리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하면 아마 밤을 새도 끝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 이 우정들, 사랑들, 은혜들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읽은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정을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솔직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죠. 오래된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이지만 때때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이 한계를 드러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우정 속에서도 이러한 그늘처럼 여겨졌던 순간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용서하고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해하면서 이 상처를 극복해 가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입장이 있다라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또 선한 결과로만, 좋은 결과로만 다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해 나아갈 때 선한 결과로만 이어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를 아프게 찌를 수도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되는 아픔을 경험했고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만나 예배드리면서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 모두를 경험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입니다. 우리와 우정과 사랑과 관계를 쌓아 오신 분들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파송한 교회, 보낸 교회, 이런 교회가 참복 한인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거쳐가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여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의 잔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우정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동료들을 만나서 한국교회 사정과 이야기들을 듣고 한국에서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우정이 앞으로는 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런 걸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담고 있지 말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에게 좀 전달해주고 이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가고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을 할 때는 물론 새로운 세대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미국으로 한다면 한인교회로 생각한다면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의미로서 이 뉴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헌신자, 새로운 봉사자, 새로운 예배자, 우리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군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제너레이션 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과의 이 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서 많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썬데이 스쿨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태반이고요.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큰 교회이더라도 10명 미만인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에 이런 새로운 리더십들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 물론 감사하고 존경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들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사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사역들을 이뤄가고 성장해가고 부흥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믿음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지식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강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규칙이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헌신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헌신은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헌신은 지금 세워져 있는 리더십들이 다음 리더십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 간의 갭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저의 아주 가까운 동료가 한 3년 전에 한국을 귀국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좀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썬데이 스쿨부터 어린이부가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렵게 얘기하는데 1,500명이 모이는 교회 중에서 어린이들과 유스그룹 아이들이 500명이 모인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부임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부임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이 어린이 그룹이 막 성장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500명 교인 중에 3분의 1이 아이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요. 부모들이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 아이들 데리고 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더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40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한국은 언어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 온 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저녁 예배 때마다 특별 예배를 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자녀들에게는, 자녀 세대들은 교회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어른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과 함께 하니까 그런 교회는 또 부흥하다라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40일 동안 함께 새벽 예배를 하겠다라는 이 헌신을 보여주니 자녀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저녁 예배 때 함께 모여서 부모 세대들이 함께 나가서 손을 잡고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였더니 이 헌신을 보여주니, 온전한 예배의 자로서 서 있는 것을 보여주니 자녀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헌신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여지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누군가 먼저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었을 때, 다음 세대는, 다음 리더십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헌신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정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정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우정은 우리들의 삶의 헌신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정은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나의 예배자의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정을 함께 이런 것을 나누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헌신도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질 수 있도록, 헌신이 깊어질수록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전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계와 우정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는 교회, 앞으로는 이런 교회들이 이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전 사는 분들은 좀 동네를 좀 아실 텐데, 제가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대전에 가면 유천동이라는 그 동이 있어요. 근데 외곽 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도시권의 안에 있는 지역인데, 제가 항상 다니던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골이 아니에요. 대전 시내에 있는 학교에 입학생이 단 1명. 만약에 내년에 입학생이 또다시 1명이다, 10명 미만이다, 그럼 3, 4년 안에 그 학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 많은 학교들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만난 사람들, 이 만남 안에서 우리의 우정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는 이 은혜를 함께 깊게 나누며 신앙생활에 갈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대와 장소를 거슬러서 넘어서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우정 가운데 이 은혜와 사랑이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대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또 다른 리더십에게도 또 다른 헌신자와 봉사자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은혜가 55년 동안 샴버그 한인교회 안에서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해가지고 오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얼마나 많은 실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만이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정적으로 붓게 막 타올랐다가 다시 푹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까지 계속해서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 안에서의 이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운 거구나, 이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목사이면서 시인 용혜원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동시에 시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신난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닌가요? 참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를 만나면 더 행복해 그러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정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는 그런 우정,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수선하고 삶이 무겁고 신앙도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혜연 목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를 만났더니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우정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저 사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네. 이런 우정이 깊어지면 우리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내지 않아요. 우리 이런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의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런 관계가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우정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모든 우정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지는 교회, 저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더 넘치는 만남, 저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해지는 교제, 저 사람을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지는 샴버거 한인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